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남유다 망하기 전 두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후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은 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에스겔서 1장부터 30장 후반부까지 주요한 내용이 다 그겁니다. 남유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할 거다. 그런 경고,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그 경고대로, 예언대로 끝내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북쪽 10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에스겔 선지 활동하기 100여 년 전에, 120, 30년 전에 이미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없어졌고요. 남유다만,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도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지고 만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슬픈 결말의 소식을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멀리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로 받았던 경고의 말씀이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미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남유다 망하기 직전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곧 언약을 주셨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조금 더 이스라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으로 불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몇 가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화평의 언약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그런 말인데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뜻합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이제 다윗 왕이 이미 다 주변에 대적들을 다 이제 정복을 했고 솔로몬 왕 때 이제 비로소 전쟁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주변 나라 대적들과 싸우는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때 화평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런 역사적 상황이 샬롬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도 없고 남유다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내용, 화평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내용이 화평이겠죠?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화평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가 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스겔에게 말씀만 주시고 이렇게 말하라. 대언이라고 하죠.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요. 상징적인 행동, 그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시면 종종 이런 게 나와요. 그 앞에 경고의 말씀 중에도 이런 상징적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스겔서에 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에스겔서 12장 같은 데 보면 에스겔한테 직접 피난민 차림을 하고 피난민의 행장을 하고 실제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이제 너희가 피난민을 되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에스겔이 직접 포로의 모습을 하고 낮에 포로 행장을 다 꾸려놓고 밤에 끌려가는 말하자면 이벤트죠. 퍼포먼스죠. 그것을 하도록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보려고 간단히 준비해왔는데요. 우리 어린 학생들 졸지 말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 하셨어요. 첫 번째 막대기에는 이 막대기입니다. 좀 투박하지만 첫 번째 막대기에는 뭐라고 쓰라고 하셨냐면 막대기 뭐라고 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잘 보이시나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물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무라고 생각하면 겉에다 쓰는 거겠죠? 나무에다가 새기는 거겠죠? 그래서 새기기를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짝이라는 것은요. 함께 있다, 연합되어 있다, 뭐 연루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연합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 막대기가 더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아까는 누구와 짝이었어요? 유다. 그죠? 이번엔 누구랑 짝이에요? 이번에는 요셉하고 짝이에요. 요셉하고 짝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막대기가 2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막대기가 2개의 하나예요?
하나죠. 그죠? 이렇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 이걸 먼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먼저 보여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막대기에다가 새겨서 두 막대기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여러분 안 까먹겠죠? 학생들. 그죠? 오래오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 20절부터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막대기 하나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유다 지파와 연합된 이스라엘. 나머지 하나에는요? 요셉과 연합된 이스라엘. 그 막대기는 특별히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부르셨어요. 그 뒤에 보면 유다와 짝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막대기도 뭐라고 부르시냐면 유다의 막대기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죠. 성경을 잘 읽으신, 열심히 읽으신 학생들이나 또 교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라고 불리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된 한 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연합된 것이 북이스라엘로 불리는 또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솔로몬이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됐죠. 북쪽 이스라엘은 대표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몫을 얻어서 결국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에 그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몫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에브라임이 그 중에서도 결국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축복할 때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또 뜻을 정하셔서 손을 엇갈려서 원래는 형이 므낫세에게 가야 될 축복의 내용이 에브라임의 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또한 막대기 하나는 유다가 중심이 된 남유다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혀간 곳으로부터 다 데리고 나와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산 위에서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 두 개의 나무가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로 묶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둘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이제는 다시 연합되게 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한 123년 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예요. 아직도. 그렇죠? 물론 끝물력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먼 과거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어요. 기억 속에만 있는 거죠. 물론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다시 북이스라엘도 나타나게 하시고 남유다도 나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마치 다윗의 때처럼,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는 다윗 때밖에 없어요. 사울 때도 사실은 여전히 지파 간의 갈등이 심했고요. 사사기의 끝 무렵에 지파 간의 갈등이 심했고요. 다윗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결국엔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금세 나라가 다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면 다윗 왕 때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12지파 간에 능력과 재원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도 어려웠던 일을 이제는 다 망해버리고 조금 흔적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유민들, 그러니까 쫓겨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다윗 때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윗 때와 같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회복하여서 한 나라를 이룬 일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도 없었고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조금 회복을 해서 거기에 좀 정착해 있긴 한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쫓아내고 억압하고 억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규모의 회복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화평의 약속,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한 나라를 만드는 이 약속은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래의 일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에 23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회복의 내용을 더 깊이 알리셨거든요.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한 나라를 이루셔서 하시려는 일은 그냥 나라만 만들고 이스라엘이 통합되는 그게 아니고요. 이들이 우상 숭배, 각종 죄들, 그것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더러워진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오늘 오전 설교 때도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던 비천함, 그 죄로 인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구약 때부터 쭉 훑어봐서 봤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말은 뭐냐면 이 죄는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로부터 정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남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전반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예요. 한번 보실까요? 2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어떤 족속이요? 어떤 족속? 패역한. 이 단어도 기억하십시오. 패역함. 이스라엘은 패역해요. 에스겔 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패역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배신한다 뜻이에요. 배반한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시면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배반한다 번역되었지만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말하드라고 하는 패역하다라고 똑같이 번역된 단어예요. 너희는 계속 나를 배신한다. 나를 배반한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으로 옳다 하신 것을 옳다 여기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아요. 완고해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여러 역사적인 이유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진실은 사람들이 역사책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더 중요한 진실은 이스라엘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 심판하신 것,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패망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회복은요. 단지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그냥 나라를 유지한 이게 아니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이 죄 문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스라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면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택하셔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디폴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셔야 되냐면 기적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규모 있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이어받아서 말씀을 듣고 잘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는요. 사람은 패역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그냥 두면 사람은 패역한 채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를 보았을 때 안타깝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 친척이 혹은 안타깝게도 혹은 뭐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왜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 이제 그 기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하는데요. 다시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회복의 핵심은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냥 사람을 내버려두면 패역해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아까 앞에서도 나라를 하나로 묶을 때에 한 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왕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름이 알려지죠? 이름이 뭐예요? 이 왕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수백 년에 죽은 그 다윗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쉽죠?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했던 일을 할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모델로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는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종 다윗. 이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은 또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죠? 우리 학생들,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죠?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목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목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사실은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왕인데 양을 친대요. 사실 다윗이 양을 쳤죠? 그죠?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은 누굴까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직접 본 일이 있나요? 제가 양을 처음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양을 보러 간 일이 있었는데 기대를 했어요. 깨끗하고 예쁘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냄새 나고요. 갔더니 하얗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상처도 많고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양이 이런가 이런 안 좋은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양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잘 얘기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양은 죄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양이 눈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잘 이끌지 않으면요, 양은 길을 가지 못해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줄 따라 가는 거예요. 양을 그냥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어둡다고 했죠. 그렇죠? 혼자 다니면 위험한 데로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아니면 가시덤불에 갇혀서 상처를 입고, 아니면 사막으로 가서 뭐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자가 이끌어가서 풀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야 먹어요. 혼자서 먹이를 못 찾아요. 목자가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물이 있는 곳에 데려가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또 목자는 어떤 일을 하죠? 양을 노리는 적들이 있어요. 뭐죠? 양을 먹은 늑대. 그죠? 이 무서운 짐승들이 양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뭘 하죠? 그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왕하면 사무엘서에서도 인간적인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왕하면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그냥 막 짓밟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이러한 그런 인간적인 왕의 모습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과 같은 왕은요, 목자예요. 특히 죄의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죄인인 이 백성들을 이제 죄를 없게 할 것인데, 죄를 이기게 할 것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돕는 존재.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이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목자, 누구일까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화평의 언약으로 했습니다. 평화의 언약이에요. 이 정도 들었으면 이 화평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이 화평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려면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왕 같은 존재, 목자 같은 존재를 이 나라에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것,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일컬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낮은 인생의 신분을 취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죄인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신 분,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마치 목자가 양과 함께 자는 것처럼, 늘 양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계시는 분, 그들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예언적인 언약은요,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그 민족적인 그 나라에 한정되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약속을 이제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뜻을 오늘 아침에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씨앗 삼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사람들,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런 원대한 나무, 원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망해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망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하시고 있는 이 나라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말씀으로 남아있고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이 약속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 있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을 듣고 믿는 자는 많지 않았어요. 이때에도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기적 뭔지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 그러면 역사에서 사라져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씨앗이 남아서 지금 우리에까지 흘러온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이 목자, 왕, 다윗 같은 왕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메시아가 다 성취하여서 실제로 구원의 모든 지평이 열려졌고 이제 교회 시대가 나타나서 세상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됐다고 막 평가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만 다 그거는 부질없는 판단이에요. 일리는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전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마리아가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다. 정말 그렇다. 나도 그 사실을 믿는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은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발 길을 잃지 마십시오. 엉뚱한 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교회를 불러셨다고 하시면서 왜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잘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아픕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아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중보자, 메시아, 이 나라의 왕, 이 나라를 이끌는 참 목자도 영원히 이 나라를 지배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끄는 분입니다.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 속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지속될 일, 영원히 죄를 극복하고 영원히 죄를 이기고 영원히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일은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벗어나서 신약 성경까지 쭉 도달하여서 성경 전체로 얻을 수 있는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왕이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 가운데 희미하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있어요.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라면 모든 인류가 다 그분 앞에 모여서 봐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완성되었다. 봐라. 거기 우리가 다 있기를 바라는데 다 있을 겁니다. 저희들 봐라. 교회죠. 창세로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이 이제 결말을 이루어서 결과를 이루어서 이 나라가 되었다. 저들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저 나라를 보아라. 열국이 알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일 뿐이야. 기독교는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였다가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해 먹었고 사람들한테 그냥 전파한 종교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패역한 채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날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덜컥 내려앉으면서 어떡하나. 보험서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학생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면적인, 외면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내면적인, 내적인, 그러니까 신령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 혈통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 알리셨던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화평은 고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께서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영영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자신은 성전이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새로운 성전이 임할 텐데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고 그분과 신령한 연합관계에 계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인간의 눈으로는 그 진 명목이 그 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으나 그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위축되지 마시고 기운 잃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로 흔들려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께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이 화평의 언약, 죄를 없애시고 다시 하나님과 인생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돕는 은사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그렇게 일하실 때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실 때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돼요. 매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술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그냥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덜 힘들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쾌락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서 떠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왕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나는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분이 가리킨 대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에서는 위험하다고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고단하다고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별로 이득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십니다. 왜 그런가?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십니다. 한 가지 교훈만 덧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생들 기억하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새로움은 그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늘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모습을 갖출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교회가 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혹은 또 사람들의 어떤 기호나 습성이나 태도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이게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분 안에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막힌 담이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노력이 우리 현장교회가 애써서 이렇게 세대가 다 통합해서 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교인이 모여서 대화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런 교훈을 따라서 애쓰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함께 동감하시고요. 그런 행사나 또 우리가 이제 공예배로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나이별로 모이고 하면 편한데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모여서 특히 아이들은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 사실은 이런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현장교회가 애쓰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좀 유념하시고 함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애쓰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현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결코 의미 없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도 설렘을 주고 우리에게도 살아갈 의미를 주는 놀라운 약속임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목자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교회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일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세상과 때로는 부딪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혹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나아갈 바는 오직 그리스도이기에 그분만을 바라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라오니 현장께 온 교우들이 함께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기에 온 세대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나누어졌던 그 나눔들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신령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현장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